아멘.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내가 전에는 was blind,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but I know see, 나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기에 앞서서, 사람을 바라보기에 앞서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자가 되면요, 사람이 좋아 보여요. 세상이 좋아 보여요. 복 있는 자의 눈은요, 목사님이 좋아요. 장로님도 좋아요. 권사님도 좋아요. 집사님도 좋아요. 구역장님 참 좋아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요. 왜냐? 하나님이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좋아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좋다 보면요, 사람도 좋고 세상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눈, 그 믿음의 눈, 그 눈을 가지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전에 시내가 있으면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복 있는 자의 삶이에요. 본래 성경에서 복이라는 말을 말할 때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구약에만 약 415번 정도 쓰입니다. 이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축복하시거나 그 신적인 권위, 신적인 그 오소리티를 가지고 주님께서 무작정 주시는 축복이에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시되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선행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인생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인해 일방적으로 주는 복이 이 바라크의 축복입니다. 이 바라크의 축복, 창세기 32장에 보면 뭐예요? 그 야곱이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하지 않냐면, 내게 복을 주지 않냐면 이 손을 놓지 않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뭐 잘 살았나요? 그의 인생 잘 못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축복 주시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래,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그건 뭐예요? 바라크의 축복이에요. 바라크. 물론 그 바라크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미션을 위해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자는 그 사망의 길이 변하여 생명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을 말할 때는 이 바라크의 복뿐만 아니라 아슈아르의 축복이에요. 아슈아르. 구약성경에 44번 정도 사용되고 시편에 26번, 잠언에 8번, 그리고 욥기와 전도서에 각각 한 번씩 나옵니다. 이 아슈아르 축복은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에서 말하는, 여기가 아슈아르의 축복이죠. 이건 생활 속, 하나님과의 그 생활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 그 바라크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아슈아르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이쁜 짓 하는 자에게는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쁜 짓 하는 자에게는 그 축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슈아르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라크의 축복이 아니라 아슈아르의 축복인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 아슈아르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 시편 1편 1절 말씀을 한번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절대 이 세 가지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악인이라는 말을 라샤라고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인, 하타라고 하죠. 하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죠. 히브리 말로는 레츠, 오만한 자들은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면요,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했어요. 선을 따르라.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이 선을 따르는 삶.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이 선을 따르라.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고, 악인들의 그 꾀를 따르지 말고 뭐라고요? 항상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악한 자리가 아니라 선한 자리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항상 선을 따르는 사람, 항상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는 사람이 선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악인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반대말은 의인이에요. 의인.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이 시편의 마지막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을 만들어가고 복을 받을 수 있고 복을 창조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꾀라는 것은 뭐예요? 시편 14편 1절, 시편 53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내 지식을 믿어라, 내 물질을 믿어라, 내 주목을 믿어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악인들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의 그 문제의 원인은요, 항상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근데 나에게 있는 그 문제를 자꾸 투사시켜요. 이 프로젝션이라고 하죠. 투사시켜요. 아내에게 있고, 남편에게 있고, 자식에게 있고, 부모에게 있고. 난데, 나 때문인데, 나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꾸 원인을 돌려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가정의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가정의 그 문제가 심각할 때, 아휴,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 만났을까? 내가 저 사람 말고 두 번째 처음 본 사람 만났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때 괜히 저 사람 먼저 만나가지고 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모양이다. 이 문제의 원인이 누구예요? 나 때문인데 지금 그 아내는 뭐 그 남편 만나고 싶었어요. 밖에 나갈 때마다 남편이 내가 그 여자 만나가지고 나 불행해졌다. 근데 그 부인 뒤를 따라가 보니까요, 그 부인은 다른 친구들한테 내가 그 남자 만나가지고 더 불행해졌다 그런 말 하더라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문제의 원인이 누구입니까? 남에게 찾으면 절대 그 문제의 원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 출렁이는 그 파도가 대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풍랑의 영구가 나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그 풍랑이 잔잔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나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가 나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가 나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나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흥하지 못하고 망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님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복 있는 인생은 복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애티튜드라고 하죠. 삶의 태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말을 했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거기는 거인 족속이 있어요. 그 거인 족속 보면 우리는 기겁합니다. 아예 들어가지 맙시다. 왜 잡혀서 죽으려고 그 땅에 들어갑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인 족속이에요. 거기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싸워봤자 그 거인들하고 싸워서 계란하고 바위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안 됩니다. 우리는 계란이고 거기는 바위예요. 바위.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밥으로 주셨어요. 밥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먹읍시다. 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창조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오히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이성이 있는, 일리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장군 잘했죠.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자. 전진하자.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중우정치, 어리석은 민중이 나라를 망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시대를 향한 탁월한 판단력과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는 지도자가 그 나라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인생은 복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행복의 진정한 원천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2절에 나와 있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따라해 주실래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럼 여러분이 2절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멘, 아멘. 또 한 번 할까요? 복 있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누가 복 있는 인생입니까? 오직 복 있는 자,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고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행복의 진정한 원천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복 있는 자,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줄고하여 또 그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이 묵상하다는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하가라는 말. 하가. 이 히브리어로 한번 히브리어 한번
하가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 조용한 마음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옛날 우리 김준경 장로님 저기 살아계실 때 새벽마다 계속 막 한국말로 영어로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냐, 저게 뭐냐. 이제 조용히 내 기도를 스톱하고 이 앞에 계시니까 조용히 한번 제가 그 기도 소리가 뭔가 컨닝을 했어요. 귀를 기울이니까 Our Father in heaven, who is will. Our Father in heaven, Our Father in heaven.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막 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실은 주기도문이거든요.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송하시는 거예요. 야, 영어 잘하십디다. 통역사도 하셨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묵상, 하가예요. 하가. 자꾸 한 번 읊조리고 두 번 읊조리고 세 번 읊조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자꾸 이게 하가야. 하가. 이게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죠. 자꾸 이 마치 성경의 사무엘상에도 나오죠. 그 여인 누구입니까? 한나가 어떻게 해요? 실로라는 성전에서 자꾸 자식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무자식이 상팔자가 아닙니다. 아들을 주세요. 분인나가 내가 아들이 없다고 자식이 없다고 저렇게 나를 멸시하는데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칠게요. 계속 읊조리니까 그때 실로 성전의 담임 목사, 야, 너 술 취했지? 술 먹고 교회 오면 안 돼! 하고 막 뭐라고 말을 했는데 그분이 영성이 없었던 것이지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하가, 묵상을 자꾸 하나님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구합니다 찾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이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하가의 그 묵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꼭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가라는 뜻은요 단순히 조용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다 되새긴다는 그런 뜻, 그 이상으로 또 다른 뜻이 있어요. 힘을 다해 소리를 내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를 그 하가 묵상하는 가운데 조용히 읊조리고 반복해서 읊조릴 때도 있지만요, 크게 하나님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목소리로 부르짖고 외치는 것이 또한 하가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읊조리시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암송하고 크게 외치시든지 간에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출구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그 묵상의 자리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왜 묵상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묵상을 해야 되는데 왜 묵상해야 돼요? 그렇게 하가 조용히 읊조리시고 조용히 또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고 암송해야 돼요.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몰라요. 왜요? 묵상하지 않아요. 주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단순히 암송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되뇌이고 읊조리고 반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 창조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읊조릴 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는 이 묵상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이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할 때 세상의 길을 벗어날 수 있고 세상의 악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세상의 길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러나 그 좁은 문은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임하고 또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즉 복 있는 자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사 형통의 복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사 형통 축복받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주님, 그 목사님, 저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불통입니다. 불통. 하나도 이렇게 통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통해야 되고요, 사람과 통할 때 물질과도 통하고 만사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단 불통하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 있으니 그 다음에 무엇이 뚫어지겠어요?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신앙의 척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73편에 나와 있죠. 27절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전도의 증인이 되겠다는, 선교의 증인이 되겠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받은 복을 또한 받고 복을 줄 수 있고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인격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그래도 나 너 사랑한다고 붙지 않으세요.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바로 그런 고백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하나님 싫어요, 가요, 하나님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꺼져버려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내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소서. 초청할 때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왕이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인생은 복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인생은 행복의 진정한 원천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인생은 자신이 받은 축복의 열매를 베풀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임금님이 저 순찰을 나오셨어요. 민정 시찰이죠. 임금님의 왕관과 옷을 딱 벗고 자기의 호위무사를 거느리고 어느 마을에 가니까 어느 마을이 참 못 살아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야, 여기에 금은부와 금덩이를 좀 크게 좀 여기다 갖다 놓자 하다가 임금님께서, 아차, 그래, 내가 무작정 이렇게 이 바라크 무작정 축복 주기보다는 이 마을 사람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하고 그 마을에 그 사거리가 있었어요. 그 사거리에 큰 돌이 있죠. 그 돌을 놔두니까 사람이 이쪽으로도 지나가지 못하고 저쪽으로도 지나가지 못해요. 왜? 그 사거리니까 동서남북 다 가야 할 길인데 거기에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큰 돌을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야, 이거 뭐야? 이렇게 큰 돌을 누가 갖다 놨어? 그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불만을 막 터뜨려요. 그리고 자기도 건너가지도 못하면서.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와, 나 지금 이 자리에서 저까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그 돌을 보고 그냥 피하여서, 에이, 어쩔 수 없지,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가요. 근데 어떤 또 제3의 사람이 가다가 소 달구지에 자기의 소를 끌고 일하러 가는데, 야, 이게 무슨 놀이야? 이거 아무것도 이거 오늘 하루 스케줄 망치겠네 해가지고요, 그 자기의 그 끌고 온 소 있잖아요, 끌고 온 소에 그 달구지 있는데 그 큰 돌을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소야, 힘내자. 이 돌을 치우지 않으면 우리 마을 사람들도 힘들 뿐만 아니라 나도 오늘 하루 스케줄이 망친다. 좀 힘내자 해가지고 그 돌을 억지로 힘을 내서 그 수레 위에 싣고요, 그 수레 위에서 실어서 저 밖으로 한쪽 길로 내려놨어요. 그런데 바로 한쪽 길로 딱 내려놓고 보니까, 와, 그 밑에 이 무거운 돌을 치우는 사람은 이 아래에 있는 박스가 당신 것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통을 열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딱 보니까, 와, 그 아래 엄청난 금은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동네 사람들과 나눠줬어. 그 마을이 그 나라에서 최고로 부자의 마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복 주세요. 복 받기 원합니다. 복 받기 바랍니다. 복 받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복 있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금은보화의 은혜의 복도, 능력의 복도, 축복의 복도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 복 받게 해주세요. 복 받고 싶어요. 복 받기 원합니다. 복 달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복 있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그 복을 주고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누가 복이 있는 인생입니까? 복 있는 인생은 복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인생은 행복의 진정한 원천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인생은 자신이 받은 축복의 열매를 베풀며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출구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세상의 길을 벗어버릴 수 있고 세상의 악을 피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사 형통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 받는 자, 복 받는 사람, 복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기 앞서 내가 먼저 복 있는 자,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